있었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또 가치 투자자인 워렌 버핏을 아실 것입니다. 이 워렌 버핏은 그의 작고한 아내 수잔 버핏에게로부터 글라이드 재단이라는 그러한 빈민 지원단체를 소개를 받아서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는 2000년도부터 3년 전인 2022년까지 무려 23년 동안 자신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경매 티켓을 내놓습니다. 이를 통해 이 경매 티켓의 수입을 가지고 빈민 샌프란시스코의 빈민 지원 단체인 글라이드 재단에 기부를 계속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티켓의 낙찰자는 스미스 앤 월런스키라고 하는 뉴욕의 유명 스테이크 레스토랑에서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며 대화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제 뽑힌 사람과 더불어서 7명이 함께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행된 2000년도에는 이 워렌 버핏의 첫 자선 경매 행사 비용이 달러로 25,000달러, 오늘날로 그 당시에 하나로 치자면 약 3천만 원 내외의 그러한 비용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마지막 해에는 1,900만 달러,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약 1,300원 환율을 치자면 한 250억 정도 되는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고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할 그러한 기회를 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워렌 버핏과 만난 사람들은 서로 무슨 이야기,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그들은 워렌 버핏으로부터 선생님, 다음 선생님의 투자처는 어디입니까? 라는 그러한 조언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다음 투자처가 어디인지 묻지 않는 그러한 금지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워렌 버핏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그 만남 자체가 가져다 주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워렌 버핏과 연결되는 그런 가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과 그의 전망을 통하여서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 가운데에서 앞으로의 상황들을 진단하고 그리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앉아서 식사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혹시 그러한 꿈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난 금요일 구역연합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고 도전이 되고 또 신앙적으로 모델로 삼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단연 1순위로 꼽히셨습니다. 한 권사님은 예수님을 꼽으면서 예수님과 앉아 식사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등장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오던 저에게 권사님의 말씀이 귀에 꽂혔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날의 음식과 분위기와 대화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또 힘이 날 것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래도록 그분과
정기적으로 또 어떤 기회를 얻어서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또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고 가정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생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은 마음이 맑아지고 뜻을 향하여 나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살아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곤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지은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이 책의 표지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와 단 둘이 마주 앉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 닉은 하루 12시간이 넘는 근무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고 자신의 꿈과 목적을 잊은 채 살아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체 모를 초대장을 받습니다. 예수와의 저녁 식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너무나 지친 닉은 친구들의 짓궂은 장난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좋습니다 하고 초대에 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을 예수라 하는 낯선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닉은 와인잔을 집어들며 당신이 정말 예수라면 이 와인을 물로 바꿀 수 있겠소? 라고 묻습니다. 그의 불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불신을 중단하고 내가 진짜 예수인 것처럼 당신이 나와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이 어떻겠소? 예수가 실제 앞에 있다고 당신이 생각하고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닉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어른딸 사라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벌로 접시 몇 개를 닦아야만 다시 아빠 품에 안길 수 있겠소? 그럼 학교에서 A 학점을 몇 개나 받아야지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오? 라고 되묻습니다. 닉이 대답합니다. 그 아이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제 딸이니까요.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딸 사라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하나님이 당신을 되찾기 위해 당신의 죄값을 치르신 선물에 당신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닉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이러한 메인 코스를 지나 디저트로 나아갑니다. 닉에게는 교회의 갈등과 소음이 항상 못마땅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자신은 교회를 멀리한 것이라고, 또 젊은 아이들의 이야기로 말하자면 교회를 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이전 투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겉으로는 독실하게 보일지 몰라도 진정으로 날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새로 태어난 자신들의 모습으로 사는 방법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닉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은 닉에게 우주의 창조주와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신나는 모험인지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즐거움을 앗아가 버리면 어쩌나 하는 그러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자신감 있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닉은 그 낯선 사람을 향하여, 예수라고 하는 낯선 사람을 향하여 묻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문 밖에서 삭개오의 마음을 두드리려고 여리고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여리고의 세리장이자, 그러니까 세리이면서 세리장이자 그리고 부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대의 세리는 말하자면 로마로부터 유대인이었는데 로마로부터 고용이 되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리들의, 그러니까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세리장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세금을 걷어주는 세금 징수 하청업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가 이제 입찰을 통해서 세금 징수권을 그들에게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역을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그 할당된 영역에서 이 세리장은 입찰을 통해서 가장 많이 써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발탁이 되어서 그 영역 안에서 이 정도의 세금만 걷어주면은 로마로부터 인정과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보장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 징수 하청업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로마에 세금을 많이 일정한 부분을 떼어주고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입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비록 로마가 정한 과세법이 있었으나 로마는 그들의 부정을 눈감아 주었고 세리들은 군인들을 매수하여서 세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하여서 폭력적인 방법을 서슴지 않고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가진 세리들은 또 무엇을 했느냐? 고리대금업을 겸하여서 하였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아서 그들의 탐욕을 충족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세리와 또 세리장이 그만큼 욕을 얻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냥 세리장이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손가락질하지 않을 유대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유대 랍비들은 세리들을 강도 취급했고 로마 지식인들조차 그들을 포주와 같은 존재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매국적 행위와 불법적이고 과다한 세금 징수와 고리 대금업으로 인해 죄인이라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에 욕심을 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미움과 증오의 대상인 세리 중에 세리장인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지 누가복음에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삭개오가 여리고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시 세리장의 주인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리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오르고 있는 이 장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지위와 또 사회적 그러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그 아래에는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 유대 사람들과 또 아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유대인 앞에서 이 삭개오는 그러한 우스꽝스럽고 또 생각하기에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그러한 일을 했으면 부끄러운 마음, 그러한 마음이 든 그러한 행동을 하다니
이 그림이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라고 실은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 그림을 상상해 보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이 모습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그 자신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온천하에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진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관심과 측은히 여김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랐다고는 안 하나 예수님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고 결단하여서 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삭개오의 부끄러움을 압도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부끄러우면 그 부끄러운 일을 왜 하겠습니까? 삭개오의 이 부끄러운 마음조차 압도하는 그의 근원적인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기짐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허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삭개오의 영적인 배고픔인 것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옷을 입고 같은 민족이 욕하든 저주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여 배를 불려왔던 삭개오였습니다. 하지만 세리장이라는 옷에 뭔가를 자꾸 채운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오히려 쪼그러들었습니다. 정작 그의 영혼의 허기를 달래줄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뵈러 급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을 뵈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주어질 리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은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두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삭개오 그 마음 내면의 장벽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키가 작고 신체적으로 키가 작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부들의 해석처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왜소해진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 외부적인 한계입니다. 외적인 장벽입니다. 거리를 에워싼 군중들로 인해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희박합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하여 잡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공허 속에서 다른 길을 찾고자 했던 내면의 몸부림 때문에 그의 체면과 부끄러움을 내던지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가 있고 아래에서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우러러 보는 그림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 중에 괴수, 세리 중에 세리장인 삭개오를 위에서 아래를 보듯 민족적 정서와 신앙적 양심으로 업신여겼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보듯.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는 이 그림은 삭개오의 체면과 부끄러움 속에 감추인 영혼의 진심 어린 갈망을 볼 수 있는 따뜻한 눈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열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급히 내려옵니다. 그의 마음은 즐거움과 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 식탁 위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대화를 추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삭개오님, 오늘 당신 집에 오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죄인이라 부르지만 저는 당신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삭개오, 주여, 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고 성공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늘 허전합니다. 아무도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삭개오님, 하나님은 당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되찾아야 할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되찾아야 할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당신 집뿐만 아니라 당신 마음에도 오늘 구원이 임하려 합니다. 주님, 그 말씀만으로도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제 저는 가진 것을 나누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 것을 속였거든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 저는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그 결심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삭개오님, 당신이 그동안 움켜쥐던 것은 금전이었지만 오늘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움켜쥐던 것은 금전이었지만 오늘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식탁 위에서 삭개오에게 빵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님, 당신이 나를 찾은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내가 당신을 먼저 찾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찾은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내가 당신을 먼저 찾았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식탁이 나눔의 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식탁이 당신이 다시 세상을 사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제 집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 삶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데 아는 만큼 밖에서 머물게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놀라운 변화는 거듭남의 은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 위한 것이지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기 위한 것이지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과 식탁 위에 앉아 같이 식사하시고 대화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대면하여 식사하면서도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에 관하여 짐작만 했지 한마디도 정말 대화다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과 대화하여 식사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줄곧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려고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면하여 식사하면서 나눈 이야기 때문에 큰 깨달음을 얻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틀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는 인생의 자동차 위에 예수님을 얹혀서 달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식탁 위에 멋진 식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큰 양식을 삼아서, 생명의 양식을 삼아서 여러분의 허기진 영혼의 배를 채우시고 새 출발의 자리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자리와 욕심 속에 앉아 있던 저희를 부르셔서 다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집과 일상과 관계의 문을 우리 주님께 우리 모두가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머무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도 삭개오처럼 나누는 삶, 갚는 삶,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5장